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말씀을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와 침례와 특히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 어떤 방식의 세례가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순종 안 할 때가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같이 잠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세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세례가 세 가지 세례가 나오죠. 예,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그냥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나오고 또 6절에는 또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 세례가 있죠. 예,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온 것 같이 성령 세례하고 이제 방언하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다는 것만 얘기하고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성령 세례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걸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 우리가 받는 물 세례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브라질에 있잖아요. 상파울로 브라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한국 분들도 저희 교회는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절반은 한국 분들이고 여기에 사시는 교포 한국 분들이고 한 절반은 여기 현지인 브라질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도 그러고 이제 브라질 분들도 그러고 세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서 세례를 안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거보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한국 분도 계시고 이제 여기 브라질 현지인들도 계시는데 세례를 여기 교회를 계속 나오시면서도 우리는 이제 세례를 몇 번씩 하냐면 여기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세례 날짜를 잡아놓게 하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보통 저희는 한 번 할 때 한 10분에서 한 20명 거의 30명까지도 해본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3번 4번까지도 합니다. 저희는 사람이 있으면 세례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교회 1년 2년 됐는데도 세례를 안 받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뭐 안 됐어요, 뭐 시간이 안 됐어요, 뭐 그렇게 핑계 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와서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아직 죄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번에 안 받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우리가 너무 얘기하지만 너무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죠. 예,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인 게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여기다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게 명령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여러 가지 주셨지만 교회에게 명령을 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이죠. 세례식과 성찬식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상징하는 것, 영적 세계에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은 이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세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는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우선 명령입니다. 제일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근데 세례식을 받기 위해 무슨 조건이 있나요? 조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 그 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물론 세례식이 구원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고 세례 안 받았으면 구원 안 받았, 그런 건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강도도 사실 세례 받을 시간도 안 됐었죠. 세례도 안 받고, 물론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고,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냐. 사실 구원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 왜? 사실 솔직히 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도 믿지 않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억지로 가서 세례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고 뭐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순종, 제일 첫 번째 순종은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왜?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정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체를 바꿔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로마서 6장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3절부터 보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사실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2장 20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 이게 이 한국 성경에 이게 다른 버전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전이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본에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3절에 이거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무덤에 묻혔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원본에는요. 물론 4절에도 나오지만 장사 되었나니,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죽어서 장사 지내었다, 그냥 장사 지내었다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세례가 사실 침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요, 우리가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옛것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옛것을 죄인인 걸, 우리의 옛날 그 정체를, 죄인이었던 그 정체를 우리가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믿건 안 믿건 우리 삶에서 풍성한 삶을 못 누렸었지만 우리가 그 장사를 지내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승리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례는 옛것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죠. 예. 물론 그거는 이제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의미가 정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으려고 세례 받으신 게 아니시죠. 절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죠? 그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 30살 난 나사렛 청년, 목수의 아들, 그것을 파묻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정체로 살았잖아요. 그때까지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정체를 물에 들어갈 때 파묻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 그것을 확인을 시켜주시죠. 컨펌을 해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예. 이는 이제부터는 나사렛 청년 목수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아버지께서 음성을 내려주셔서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부터 정체성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그 물이 포도주를 변한 그것이 일어나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마리아가 그때까지 이제 어머니였으니까 마리아가 와서 얘기할 때 그때부터는 엄마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여인이라, 여자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여기서부터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잔치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는 걸, 어떻게 오셨다는 것을 그 정체를 드러내셨죠.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게 왜 변했습니까? 혼인잔치 때마다 그게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게 트랜스포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 물에서 그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완전히 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는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명함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그 본인의 소개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곳에서는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만큼 너의 삶과 가족과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세례를 받으신 게 정체성을 바꾼 겁니다, 사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우리가 보면 옛것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그 정체를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 혹시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해, 내가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내가 술을 못 끊어서 세례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계속 죄만 짓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서 멀리 살기 때문에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왜? 첫 번째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그리고 또 정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담배나 술 끊기가 더 쉬울 거예요. 지금 혼자 끊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여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더 쉽죠.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늘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옛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준비가 안 돼서,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왜 우리가 핑계대면서 세례를 안 받는 거죠?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먼저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명령입니다. 명령. 예, 성찬식도 명령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게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런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예, 유아 세례에 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14살 만으로 14살 때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입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입교가 뭐죠 그랬더니 너 유아 세례 받았어? 하면 받아.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아셨죠. 너 유아 세례 받았잖아. 그래서 받았으니까 너 이번에 만으로 14살 되니까 입교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냥 너 나중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너 이름 부르고 질문할 때 네라고만 대답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 그 입교가 된 거더라고요. 예. 이것은 나이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중에 성찬식을 참여할 수가 있었죠. 그전에는 제가 성찬식 제 기억에도 어릴 때 참여하려는데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요 다 교리잖아요. 교리.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없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아니라도 성도님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찬식을 거야겠다 하시면 거기에 애들이 교회 아이들이 와서 저도요 저도 그러면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실까요? 너희들은 나가. 너 몇 살이야? 나가. 그렇게 하실까요? 너 12살이 안 돼. 13살 안 돼. 14살부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세례 주는 것도 저는 여기 브라질에서 그 어떤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9살이 만으로 9살인데요. 저에게 세례를 이번에 세례식 있는데 나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9살짜리가. 그래서 너 세례 받을래? 왜 받고 싶은데?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예수를 정말 믿니? 그랬더니 그래서 네가 아는 대로 다 얘기하라니까 그 9살 난 아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여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또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9살짜리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 그거를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나는 세례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는 사람의 교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몇 살까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죠? 예, 없죠. 그리고 사람이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없죠? 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존중은 합니다. 교단들이 있고 교리들이 있고 우리가 존중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서. 왜냐하면 그 교단에 계속 있으면 그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반항하면 안 되죠. 예, 있는 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말씀대로만 하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세례를 제가 있었던 교단에서는 그냥 머리에 이렇게 살짝 물 뿌리는 거로만, 그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었는데 이게 침례 물에 안에 들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침례교나 이런 뭐 그거를 교단은 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예, 성경 말씀대로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례로 이게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물만 뿌리는 것을 저도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를 그렇게 받았고 14살 때 입교를 했고, 예, 그거로 끝났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세례 없습니다. 예,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야겠습니다. 교단이 잘 됐으면 그 교단에서 나오세요. 예, 교단을 축복하고. 왜? 교리나 교단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성경 말씀에 교리나 교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제가 있던 교단에서는 성경 말씀을 1.1획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말씀만 믿는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모순이 많죠. 예, 모순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나 교리를 따르는 것보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인데 5대입니다. 대수로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었을 때 우리 조상부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왜? 거기 있으면 그 교단의 교리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교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물론 거기 교단과 그 목사님들 다 축복하고, 예, 저도 축복받고 나왔습니다. 예, 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례식이 교단이 여러 교단도 있어요. 가톨릭 재단에서도 그런 교단도 있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그냥 머리에만 물 뿌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말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 그게 옛날에 그 전쟁 때, 저도 정확히 어떤 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 우리가 개신교가 생기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을 다 나으라고 했잖아요. 전쟁에 가야 되니까, 총대 메고 가야 되니까.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보내는데 이 청년이 아직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카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개신교가 없었을 때 죄송합니다. 개신교가 없었을 때니까 우리 아들이 전쟁에 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신부한테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있어요. 예,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거기에 있죠. 전쟁이 터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신부님을 찾아서 우리의 침례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가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오니까 어떻게 했죠? 그걸 할 시간도 없고 전쟁이 터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역사로 보면 그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전쟁터로 이제 다 준비해서 갈 때, 이 신부님이 이제 그 성당이나 건물 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네 할 때, 지나갈 때 그 성당에서 쓰는 게 있죠. 이거 뭐죠?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지나간 사람들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그냥 군사들은 갔습니다. 시간을, 왜? 급하니까,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그때 정말 특별하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막 전쟁에 갈 때 그냥 신부님이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라 그러고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냐?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 전쟁 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 봐주시겠죠. 왜? 상황이 그러니까. 예,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냥 가는 것보단 그렇게라도 받는 게 믿음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쁘시게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전쟁에 살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전쟁이 뭔지 모릅니다. 영화만 보고 알지 전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왜 지금까지 그 전통을 지키냐, 이것이죠.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저를 안 따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단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보면 세례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밥티소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로 밥티소가 뭐냐면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옛 것을 장사 지내고, 이게 장사 지내는 것보다 물 안에 아주 다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받으셨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세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고 우리가 물에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딱 그겁니다. 예,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끝났죠. 예, 구약에서 끝났고 요한 때까지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 구약의 그 회개 침례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요한의 그 회개 세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성경 말씀에는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으니까 이건 지나가고, 요한의 세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인데 방식은, 성경 말씀에 있는 방식은 딱 하나, 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냥 물 뿌리는 것은 저는 솔직히 그냥 반대라기보다요, 제가 제 간증을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런 교단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고 이제 여기 브라질에서 제가 한 5, 6년 동안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부흥사를 이제 신유 집회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브라질을 뭐 곳곳에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중미, 뭐 미국도 가고, 뭐 이제 아시아, 일본,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유 집회 제가 한 5,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브라질에서도 뭐 동서남북으로 이제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매일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상파울에 살고 있는데 여기 파라나주가 있습니다. 상파울로 바로 밑에 주, 브라질은 27개 주인데 바로 밑에 주에 거기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3일 동안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로 잡아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금요일 날 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내가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은, 또 브라질은 다 밤 문화이기 때문에 예배가 다 밤에입니다. 예, 주일날도 다 밤이고 수요일날도 밤이고 뭐 전부 다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예배 드리고 이제 토요일날 밤에 예배 드리는데, 낮에 점심 때쯤 이제 거기 성도님들이 거기 그 파라나 쪽에서 이제 지방인데, 거기에 이제 공원에 가서 바비큐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이제 공원인데 뭐 산도 있고 이게 아주 푸른 초장이 많으니까 브라질에요. 나무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낮에 잠깐 이렇게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이제 놀겠다고, 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같이 가겠다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비큐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놀고 있는데, 저쪽은 이제 시내가가 이렇게 있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점심 먹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있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도 뭐 집사님인지 그냥 성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밥 먹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미소나류 좀, 그때 선교사를 했으니까 선교사님 세례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유아세례부터 다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왜냐면 성교사님 왜 그러냐면요, 지금 먹고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1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걸렸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그 교단에서는 그렇게 유아세례 뭐 그냥 물만 이렇게 하고 그런 데 있었는데, 내가 세례를 정식으로, 물론 받고 안 받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근데 기회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그분들은 모르고 있죠. 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어느 부흥사가 와서 막 신유 집회하고 막 그냥, 예?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사가 부흥사가 그 프리처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근데 점심 먹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 사람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주님,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세례를 받고 싶어 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 계시고, 거기 교회 우리가 저 부흥 집회하러 갔던 그 목사님 거기 계시는데,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정말 침례를 받고 싶어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내가에 있는데 목사님 저를 침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당장 가서 하자. 그래서 점심 먹고 가서 거기 시내가에서 제가
시냇가가 이제 좀 물 깊은 데도 있고 해서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던 게 사실 저 혼자만 조금 갈등이 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처음 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 그렇게 컨펌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성경 말씀엔 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론 처음에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제가 완전히 무효시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세례를 2번 받았다, 3번 받았다 죄가 된다는 거 없잖아요. 물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번 받았으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근데 영적 세계로 이걸 보면요, 은사 있는 분들은 아세요. 이게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면 침례를 받으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주 섬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저는 그래서 그 물의 의미나 이런 거 전부 다보다 물론 모르고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정체를 바꾸는 거다 뭐 다 모르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순종하게 받았습니다. 순종.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말씀이 다 계속 열리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이 열리면서 정말 말씀이 이게 전부 다 열리면서 이게 깨달음이 올 때 정말 다행이구나.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교회 그 교인들은 영적 커버링을 받는 교인들은 제가 여쭤봅니다. 다른 교단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침례교단 아닙니다. 열방교회 여기 침례교단이 아닙니다. 저희는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침례를 저희가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에 한 3번, 4번까지도 침례식이 있는데 여기 성포역에서 이제 좀 나가면 한 30-40분 나가면 강이 있어요. 깨끗한 강이 저수지에서 나오는 강이 있어서 그 강에서 우리가 침례식을 그렇게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명령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빨리 받으세요.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압니다. 세례 받기 전과 이후에 영적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의 흐름이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성찬식과 세례식은 하나님의 교회에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다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냐하면 이게 구약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 그 회개 세례도 있었고 지금 신약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혼돈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의 율법과 지금 복음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과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